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년 52주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가 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있다는 것 또한 감사가 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또한 감사가 됩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 않지만 몇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이신 귀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늘 많고, 또 어떨 때는 사역하다 보니까 정말 더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찬양 보낼 때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 담고 우리 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로 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게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성경적 기준과 성경적 기초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좀 주보 3면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들을 볼수록 느끼는 게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각자의 기준. 가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 가치 있으니까 물질을 가정을 위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치 있으니까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물질을 버는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뭐 하는지. 어떤 사람은 예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실리적인 부분에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성공도 다 기준이 달라요. 성공했다 안 했다의 기준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을 만들겠다라는 그 기준도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 다 기준이 다르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제가 저희 딸한테 한 번씩 듣는 게, 아빠 제발 여자가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게 있어요. 저희 밖에서는 잘 안 하는데 집에서는 여자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그거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지. 제가 보면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잘못하면 제가 쫓겨날 발언인 것 같아요. 이 여자를 폄하하는 발언 같으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 유교적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누님이 설 때 어디 가려고 하니까 정초부터 여자가 어디 들어다니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순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싸자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정초부터 여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박힌 거야.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인가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하는 중에 제 아내가 우리 이번 명절에 설 때 대구에 우방랜드라는 데가 있는데 놀러 갈까? 정초부터 여자가 어디 돌아다녀? 집에 있어. 제가 이러다니까. 이게 제 속에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는 어디 함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많지만, 오히려 저도 모르게 유교적 사상들이 되게 기준으로 많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 기준으로 바꿔 나가는데 좀 많이 사실은 좀 걸렸어요. 그 기준을 바꾸고 나니까 자식을 대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딱 봤을 때 좀 뭔가 잘생기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하게 보이면 대우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를 많이 할수록 좀 잘난 사람은 진짜 얼굴 값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더 주의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어느 순간부터는 막 뭔가 폼 잘 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저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대하는 거, 또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부터 기준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준이 바뀌어지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성경적 기초를 제가 뿌리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기초를 쌓아가잖아요. 성공하기 위한 기초,
또 뭡니까? 내가 내 한 분야에 응답받기 위한 기초들을 쌓아가는데 성경의 기초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부터 확신에 대한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딱 갖추니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형성하십시오. 우리 참백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당장 답이 되는 메시지를 잘 하려고 안 합니다. 뭐를 하고 싶냐 그러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메시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은혜 속에서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기초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서론의 기준과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냐 그러면 이삭이 언약의 사람이었는데 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승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사실은 가정에서는 어땠냐니까 이 기준이 좀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화목하지 못했던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 이삭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아이가 사실 없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요새 40세 결혼은 조금 뭐 흔한데 그래도 40세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첫 애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도 거의 결혼한 지 40년 만에 애를 낳았거든요. 아니 25년 만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한 지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되게 늦었죠. 근데 이제 이 마침 하나님이 뭐 한 번에 두 아이를,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늦게 임신했지만 2명을 낳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뭐 사실은 좋은 임신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엄마는 알잖아요. 이게 애가 발길질을 툭툭 하는 거 이거 다 엄마는 느끼잖아요. 둘이서 싸우는 거야. 뱃속에서.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무리 봐도 첫 애를 임신했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리브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무슨 답을 줬냐 그러면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사실 허락하셨어요. 이게 그 25장 23절, 이 27장 말고 25장 23절에 뭐냐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네 뱃속에 태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거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했어요. 이걸 바울이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의 행위도 보지 않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 안에로 뭐냐면 두 국민, 두 나라가 있을 거다. 두 민족이 있을 거다. 큰 자가. 그러니까 에서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동생인 야곱한테 복을 주겠다 이게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싸웠냐면요. 나올 때도 싸웠어요. 나올 때도 먼저 나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가 힘이 좋으니까 먼저 나왔어. 먼저 나오는데 니 먼저 나가면 안 돼! 라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 둘째 야곱이에요. 야곱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겨보려고.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를 사역을 해보는데요. 이 유치부에 이 낭만이 있습니다. 이 유치부 저 아이들이 사랑이 있어요. 쪽팔림이 있어요. 저 아이들 속에요. 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책 보면서요. 뱃속에서부터 있다. 뱃속에서부터 뭐가 있다? 내가 먼저 너 이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이 뱃속에서부터도 아이들이 인식하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태교가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바뀌잖아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싸웠어 이거. 싸우는데 뭐야? 내가 먼저 나올 거야.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요. 잘하면서도 싸워요. 아버지가 좀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중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5분 형이든 뭐 1분 형이든 이럴 거 아닙니까? 이 형을 지금 이기고 싶은 거야. 늘 내가 형 소리 듣고 싶은, 내가 장자권을 받고 싶은 거지. 근데 희한한 건요. 에서는 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 사람이라 그러고요. 야곱은 늘 장막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잘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성격도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에서가 당연히 내가 형인데 장자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호시탐탐 그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맞춰서 했는지 탁 죽을 쫙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팥죽을. 그리고 떡까지 탁 준비해놓고, 야, 야곱아, 내 배가 고파 죽겠다. 좀 달라 했더만 묻고 싶지. 형이라고 해봐. 형이라고 해봐. 그럼 내가 이제부터 형이다. 아씨 좀 줘봐. 싫음 말고. 에이씨 죽게 되는데 형이 뭐 중요해. 야 너 형해. 너 장자권 가져. 먹는 거야. 어찌 보면 장자권에 대한 그 어떤 중요성을 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뒤에도 나옵니다. 이거 진짜 이걸 이제 모르다 보니까요. 참 어리석죠, 사실은. 사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영적 욕심이 있었는지, 육신적인 욕심이 있었는지, 장자권, 아버지 축복, 이거 막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모가 편애를 해요. 이 둘 다가 한 사람을 편애한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르게 편애를 해.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잡아온 고기가 최고다. 넌 진짜 내 아들이다 하고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리브가, 엄마인 리브가는요. 어릴 때부터 누구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이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동생이 잘 될 걸 알았고, 또 마침 그거에 맞춰가지고 얘가 이 집에만 있는 거야. 장막에만 있어가지고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누가 좋은 거예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나중에 제가 나오지만 부모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자식을 키우는 기준이 다르면요 골치 아파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요 많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다투기도 하면서 뭐를 맞추냐면 교육 철학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편애하지 말자. 우리가 아이를 한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편애하지 말고 다 똑같이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키워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쭉 키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영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에게 있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배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시대, 족장시대는 아버지한테도 있었어요. 전 지금도 아버지가 영적인 목사로서, 영적 가장으로서 집에 예배를 인도하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성경으로 판결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한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축복기도 받는 거 좋아해요. 저는 그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저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도 하고 또 다 하고 있고요. 마치 목사라서 참 좋았는데 항상 세 가지 뭐라고요? 예배권, 또 뭐라고요?
판결권, 또 뭐란 말입니까? 축복권. 요 세 가지는 남자가, 아버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자랍니다. 또 잘 세워준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요, 이게 참 언약 전달에 좀 실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와 같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야곱한테 있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다. 이삭이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이삭의 형이 있어요. 이삭에게는 형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물론 자기 어머니의 종, 첩의 자식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형 첫째에 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누구한테 주겠다? 이삭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버려버리고 심지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한민족 될 거니까 내보내버린다니까요.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누구 때문에요? 사라와 이삭 때문에 쫓아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들었고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택했습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관심을 에서한테도 사랑을 줘야 되겠지만 축복의 모든 관심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야곱한테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러는 거야.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만큼은 자기 그냥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의 기준을 다룬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되는 기준으로 가고 자기 좋은 기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정들 있잖아요. 너도 가정을 가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부부가 부모로서 하나 되지 못하면 참 힘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에 1월에는 송구영신 메시지를 3주간 할 거예요. 1대 지지, 한대 지지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명절 메시지를 하고요. 2월부터 이제 다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성경 인물이 들어갈 거예요. 성경 인물이 들어가면 그 성경 인물을 이제 야곱부터 시작할 건데 오늘 그래서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저는 참 감사한 시간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부가 한마음이 못 됐던 교육 철학이 달라는 게 참 문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그랬죠. 자신의 기준으로 자식을 사랑한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조금, 아버지, 엄마의 품속에 있다 보니까 남자다운 에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냥도 하고 고기를 잡아오고 이런 에서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언약에 참된 신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게 표가 나요. 그게 아까 말했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어떻게 팔아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아니 굶어 죽어도 팔면 안 되는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요. 그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아내를 2명이나 낳는데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디스를 아내로 낳고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일부 일처제인데 그 가나안에 보니까 일부 다처제야. 마음에 들어. 그래서 뭐요? 2명의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물론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하지만은 언약적인 건데 그죠? 어쨌든 이 지금 언약 없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번씩 그래요. 너 그래 살면 불신자로 간다. 너 불신자로 살지 마라. 한 번은 일요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벌써 갔구나. 주일이라고 안 그러고 일요일이라고 그런 거 보니까 나도 그랬다. 바꿔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내 중학교 때 욕이 나오더라. 근데 교회 가서 나도 모르게 욕하더라.
10원짜리 유혹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안 하려고 제가 고쳤다. 또 그거 말고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일요일 또 교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바꾸었다. 애들이 처음에 막 놀리더라. 주일이라 그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밥 먹으니까 놀리더라. 근데 나중에는 인정해 주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신앙이 훨씬 쉽더라. 저희 딸이 그랬대요. 우리 아빠는 친구 자취방에 가가지고 친구들 다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술, 담배 안 했대. 그러면서 대단하네 막 그러고 자기들끼리 나눴대요. 진짜 제가 안 했거든요. 뭘 안 하게 된 이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짜 요거만한 자취방이에요. 완전 굴뚝이거든요. 애들 막 담배 막 펴고 막 난리 나잖아요. 술 뭐 막걸리 소주부터 다 마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음료수 마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담배 하나 받아가지고 막 뜯어가 보면서 야 이거 왜 피우는데? 야 아깝게 왜 뜯어? 막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 중에 내가 전도도 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도 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로서 언약 전달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보게 된 본문인데 27장 1절부터 41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누구한테 축복을 줍니까? 에서한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입니까? 저는 에서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에서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잖아요.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에서야 내가 너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잡아와봐라.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요. 제가 이게 백내장이죠. 백내장. 이삭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백내장이 없다는 백내. 뭐 녹내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눈이 이상 없으면 이제 부여지는 백내장이 안 왔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라 이럴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리브가 아내의 계계로 누구한테 축복을 하게 됩니까? 야곱한테 축복을 하게 돼요. 오늘 그 축복하는 게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에서한테 축복하는 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에서한테 축복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제 완전 다르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좋은 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서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야곱을 죽이려고요. 제가 잘못해도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완전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가야 될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받을 복을 다 뺏어갔는데 놔두겠습니까? 지금 그 재벌 아들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저기 H그룹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만 그죠? 그 그룹 지금 싸움이 지금 1살 차이라던데 막 지금 그 3남매가 좀 싸움 시작하면은 지금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싸우겠죠. 우리 그 S그룹도 크게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사실 못 봐요. 안타깝게도.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좀 나눌 게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신앙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준비와 부모로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으면 꼭 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꼭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아내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맞춰주겠지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서 준비해라. 어머니로서 준비해라. 신앙적인 것과 삶 모든 것을 맞춰라. 여러분, 제가요 연애 9년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우리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몇 달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9년을 사귀어도 아는 건 더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아는 세월이 더 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알고 결혼했는데도 결혼해보니까 내가 아는 여자 맞아? 싶더라니까.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이해 안 돼요.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당연한 게 저 집에는 안 당연해요. 저 집에는 당연한 게 우리 집에는 안 당연해.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가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준. 어떤 집은 코람되어. 저는 작은 성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교육 철학을 맞춰야 돼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요,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은요, 더 많은 꿈을 가졌는데, 저희 아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양보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기가 양보를 많이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내한테 맞춘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맞춰야 돼요. 저는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 같이 동조해 줍니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같이, 물론 너무 심하면 이제 그만해라 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흥분해가지고 아이를 혼내면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혼을 낼 때 맞장구를 쳐줍니다. 왜죠? 같이 잘못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좋을 대로 자꾸 가요. 자기가 편한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교육 철학을 맞춰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참맛을 체험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이와 같이 기도원담 가까이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가서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정말 기도하는 거 한번 보여봤으면 싶기도 하고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받은 은혜도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만큼 아직 안 다가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복음과 언약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보도록 자꾸 도와줘요.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기초를 확립하려고 자꾸 이렇게 문제도 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틀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 생활을 꼭 만들려고 그래요. 예배 생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또 나름대로 삶에서의 어떤 신앙 생활들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요, 올바른 헌신해야 돼요. 저는 우리 딸이 헌금에 대해서 어느 순간 눈 뜨더라고요. 잘한다, 해라. 자신의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서 교회 축복 누리고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봐봐요. 우리 지금 그 미소를 위해서 엄마가 옆에서 탁 보고 있는데 엄마는 이 불꽃과 눈동자를 어디 부딪힐까 막 어디 딱 집중하거든요. 그게 엄마예요.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엄마가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딱 귀는 말씀 속에 들어야 되고 또 눈은 누구한테가 있습니까? 애한테 가 있는 이런 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요, 올바른 모델도 제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본 기초 갖춰야 되잖아요. 세상을 능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
이 지식과 지혜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 같다라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요, 삶의 규모, 체질,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경제 관리, 또 인간관계까지 세 번째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전달에 실수한 이삭을 통해서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제가 진짜 우리 아내한테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밤늦게 제가 뭘 먹고 싶어요. 가지고 우리 아내 보고 뭘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다음에 먹지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으니까 참았어요. 5분인가 지나가지고 아들인가 딸인가 해달라 그러는데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야, 여자는 똑같구나. 남편한테는 안 해줘도 자식한테는 해주는구나. 내가 자기도 너무 미안한지 제가 요새 입으로 그러거든요. 제가 집에 투정을 많이 부려요. 좀 잘 삐져요. 뭐냐면 왜 자식부터 줘? 나부터 안 주고? 아빠부터 주는 걸 가르쳐야지 왜 자식부터 주냐고. 여러분,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요, 누구를 먼저 챙기라고요? 아버지를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먼저 챙기세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그거 안 해. 우리 미소는 꼭 남편 챙겨, 알았지? 예, 그래. 그거 해야 돼요. 그래요. 질서가 돼요. 그래 자식이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래 되잖아. 내가 먼저 먹을게. 답이 없잖아. 이러고 지금.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자, 마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구 집에는, 여러분 아는 집에는요,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할 사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다른 사람의 딸들이 결혼할 대상으로 딸을 데리고 온다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그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신앙 없는 아이를 키울 수 있고요, 세상 속에 빠져버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줄을 서도요, 뒤에 안 서요. 옆에 서요. 옆에서 서가 따라가요. 내가 이방인, 개와 같은 할례도 안 받는 이방인 뒤에 서면 되겠냐? 옆에 서가 따라가요. 그 정도로 자기들은 정규성이 있는 거예요. 난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한테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언약 전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정말 부부가 부모로서 한 신앙, 정말 그 교육의 모델을, 또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답고, 자녀들이 자녀다울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사까지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성경 인물들을 봐나갈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봐나가면서 정말 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